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이고 또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간항아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한 번씩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깨에 물을 지고 날랐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항아리를 하나씩 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 날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지고서 물을 나르는데, 오른쪽에는 말끔하고 깨끗한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왼쪽에는 모양도 변변치 않고 또한 그 항아리 모퉁이에 금이 가 있는 그러한 항아리였습니다. 양쪽에 똑같이 물을 채워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집에 도착할 즈음이 되면 오른쪽 항아리에는 물이 그대로 있었지만 왼쪽 항아리에는 언제나 물이 반쯤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왼쪽 항아리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 그리고 주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늘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내다 버리시고 새 것으로 바꾸어 쓰세요. 그러자 주인은 금이 간 항아리를 보고 말합니다. 얘야, 나도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한번 보렴. 너와 내가 함께 지나왔던 길들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와 내가 함께 걸어온 이 왼쪽 길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이 얼마나 무성하고 아름답게 자랐니? 너는 비록 금이 간 항아리지만 너와 내가 함께 동행하며 걸어온 이 길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폼나고 근사한 항아리보다는 어딘가 모자란 데가 있는 금이 간 항아리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는 그 길들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나온 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년 가운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에 참여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성금요일에 금식의 시간을 가졌는데,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금요일
하루 가운데 한 끼 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습니다. 한 끼 금식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한 끼 금식한 식사비를 얼마든지 좋습니다. 내가 한 끼 식사비라고 생각하는 금액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습니다. 그 한 끼 식사비를 금식헌금으로 다음 주일에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 전액을 총회로 보내서 산불 이재민 돕기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끝까지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지금은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그의 결단과 결심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지금은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충성스러운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고맙다, 잘했다, 말만이라도 고맙다, 네 결심이 참 기특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올 수가 없는 길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행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행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살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살아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의 사랑의 고백이었고 주님을 향한 그의 충성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그 사랑과 충성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한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기까지 닭은 절대로 울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닭도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 보면 원어 성경에서는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나 겹쳐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절대로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절대로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의 확실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가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그 일을 그가 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을 이루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다짐과 고백을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과 통일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이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지 않은 베드로의 고백을 소개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 저는 끝까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때까지 닭도 결코 절대로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네가 지금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지금은 장담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결단코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단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베드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동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며 말하지만 예수님, 제가 절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쫓을 것이며 내 힘으로 내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을 쫓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힘으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이란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내가 살아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갈 수가 없는, 내 힘을 의지하고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행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내 힘을 의지하는 나의 자아는 죽고 오로지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바로 그때여야지만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장래의 모습,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최후에 대한 모습이고 그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는 죽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사시는 바로 훗날 베드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다니는 젊은 시절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면 무슨 말이든지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젊은 시절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의 베드로는 그것이 자유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라고 여겼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넘쳤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두 손에는 힘이 넘치고 그의 두 다리는 왕성하며 무슨 일이든지 어디든지 자신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가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감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가는 곳마다 충돌하였고, 가는 곳마다 상처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토록 자신감이 넘쳤던 그의 말은 자신의 말조차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던 허풍과 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띠를 띠고 자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니는 젊은 시절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서 우리가 노년의 베드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년의 늙은 시절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띠를 띄우고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힘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팔은 벌리고 있었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는 연약한 베드로의 입술에는 주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은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구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은 기도가 베드로의 입속에 입안에 담겨 있는데,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마지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 고백 속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많은 생명을 맺는, 열매 맺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왕성하게 다닐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 그 베드로의 노년의 길은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베드로와 주님이 함께 걸어가셨던 그 길은 많은 생명을 맺는, 열매 맺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며 예수께서 사시는 길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나를 내어 맡기는 동행의 길입니다. 동행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행의 길은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그 마지막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과의 동행의 길에 그를 초청하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행의 길은 어떠한 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금이 간 항아리의 이야기처럼 흠이 많은 베드로는 금간 항아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동행하는 그 길가에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베드로는 금간 항아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곁에 두고 함께 동행하실 때 베드로와 주님이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꽃밭이 되게 하시는 동행의 흔적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행의 길은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해도 금간 항아리처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는 동행의 흔적이 남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온 우리의 인생의 길가에 아름다운 동행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가에 아름다운 동행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